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부터 8절 말씀 제가 공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교회의 본무 첫 시간입니다. 교회 본무 첫 시간, 거룩을 향해 가는 교회. 거룩을 향해 가는 교회. 이 교회의 본무, 교회가 우리 성도라고 그랬죠. 우리들의 본무가 뭐냐면 본연의 임무. 본연의 임무를 줄여서 본무라고 합니다. 이 본연의 임무가 무엇이냐? 그 첫 번째가 거룩을 향해 가는 교회다. 이 본무에 대해서 아마 지금 예정으로는 추수감사절 때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이게 우리의 어떤 임무에 대해서 굉장히 성경이 아주 적나라하게 잘 표현하기 때문에 그걸 다 다뤄야 되기 때문에 다루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시간이기 때문에 아주 그냥 간단하게 개략적으로만 설명드리고 다음 시간부터 아주 세밀하게 자세하게 우리가 어떤 임무를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교회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어디에 속했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속했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설교 말씀이 그랬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존재지 이 땅의 존재가 아니다.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타 없어질 이 땅에서의 어떤 삶에 대해서 그렇죠, 소망을 갖는 게 아니고 성공을 갖는 게 아니고 뭐를 하는 거다?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들답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하늘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이 땅 거 추구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하늘의 것을 추구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거죠. 뭘 추구하는 게 하늘의 것이냐 이거죠. 뭐 어디 하늘나라 가본 적이 없으니까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하늘의 것을 추구한다는 말이 무엇인지, 그게 교회의 본무거든요. 본연의 임무거든요. 우리 임무가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하늘의 것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하늘의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거에서 오늘 이제 한 번씩 살펴보겠는데, 먼저 지금까지 아마 많은 시간 동안 그렇죠, 저하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 그렇죠, 공부도 하고 이래 왔는데, 이건 말씀을 가진 이 내용을 그냥 거의 복습해가면서 이렇게 정리해가면서 이 교회의 본문을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개략적으로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공부했던 게 창조부터 나오죠. 성경을 보면 창조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그랬나요? 창조의 목적은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이, 어서 오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것은,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한테 우리를 통해서 뭐 받기 위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렇죠.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어요. 자, 그러면 창조 전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자,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 태초에 그러죠. 태초에. 그렇죠. 어떤 영혼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뭐 그냥 제가 어떤 그냥 분류를 말할 건 없어요. 자, 태초에 딱 하단 말이에요. 태초에. 그럼 시작점이죠. 태초가 어디예요? 이 영혼이라는 어떤 그 공간 속에서 어떤 영혼이라는 곳에서 어느 지점에서 태초가 딱 있죠. 시작지점이잖아요. 시작지점. 이 태초가 뭐가 있어야 돼요? 시간. 어떤 공간이 있어야 되죠. 공간. 그 다음에 어떤 에너지라는 어떤 물질 같은 게 있어야 되겠죠. 이게 3요소인데 이 태초에라는 뜻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요소가 이 3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자, 태초의 시작이 있죠.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어디로 가요? 우리 인생이, 우리 기독교 신앙은 직선적인 역상관이라고 그래가지고 종말까지 가죠. 언젠가는 이 창조한 것들이, 이 창조물이잖아요. 지금 이게 창조물. 이 창조물들이 언젠가는 없어지죠. 자, 그러면 물어봅시다. 자, 그럼 태초에 어느 큰 그 영혼 전에 뭔가 있었는데 어느 시점에 딱 태초가 시작됐어요. 이렇게. 그럼 이 태초 전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태초 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이 시작이라는 공간 전에 뭐가 있었어요? 응? 영혼이라는 하나님 나라가 있었겠죠.
하나님 나라가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 여기 있는 이 태초 시작 전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였냐면 삼위 하나님이 그냥 안식을 누리고 거룩하고 기쁨을 누리고 하면서 그 세 분이서 아주 그냥 편안하게 그런 안식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 나라였었어요. 그런데 이 지구를,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서, 그러고 나서 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어요. 태초라는 어떤 시점에서 창조를 시작해가지고 이제 종말을 해서 이 우주를, 이 창조물을 전부 다 불태 없애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또 하나님 나라 있죠. 그렇죠. 그렇죠. 자, 태초 전에도 하나님 나라가 있었고 태초 후에도 하나님 나라예요. 자, 그러면 여기 태초 전에, 창조 전에 하나님 나라하고 창조 후에 하나님 나라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죠? 근데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그러면 같으면 이게 필요가 없죠. 전에는 하나님 그 나라 하나님 그 세 분만 계셨는데 이제는 이제 자녀들 저희들 100점. 그래서 이거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왜 우리가 교회가 본무가 본연의 임무가 뭐냐면 왜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했냐면 물론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해요. 모두 우주 만물들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지만은 그 안에 내용을 깊이 들어가 보면 창조한 목적이 있는데 영광은 당연한 거고 이게 없이 하나님 백성을 갖다가 여기서 그냥 하나님이 그냥 말로 창조했으니까 말로 집어넣어도 되잖아요. 안 하고 요 우주라는 이 창조를 통해서 뭘 한다?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어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삼위일체 하나님만 있었어요. 근데 창조 후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내가, 교회가 이 안에 같이 운전하고 있어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요 창조가, 여기 딱 보면 어떤 그림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이죠? 똑같아요. 그쵸? 여기 에름이라는 데서 있다가 광야를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요단강 홍해바다 건너고 요단강 건너가지고 가나안 가는 똑같죠? 이런 시스템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가는 거. 이 광야가 여기에요.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주를 만들고 이 자연을 만들고 이렇게 했던 것들은 전부 다 뭐다?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가 드리는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려야 되는데 그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저런 우주라는 것을 창조했는데 창조하고 나가지고 보니까 누구만 하나님 나라에 다시 들어가더라? 나무가 들어가요, 꽃이 들어가요, 뭐가 풀이 들어가요, 뭐가 들어가요. 아까 그래서 모든 인생 풀이라고 그랬잖아요. 누구만 들어가요? 하나님 백성만 들어가더라. 교회만 들어가더라. 그러면 여기 들어가려고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들어가나요?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게 교회의 본연의 임무인 거룩이에요. 그래서 영원 전에 하나님 나라가 있었는데 거기는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충만과 거룩과 기쁨과 안식 속에 거하시던 곳이었고 우주가 끝나고 종말이 와가지고 또 창조주의 하나님 말고 또 우리 백성이 있는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또 우리가 들어가더라.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자체가 거룩이고 기쁨이고 안식이니까 그 삼위가 그렇게 있었으니까 우리도 거룩과 기쁨과 안식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죠. 그래 은혜죠. 그래서 그 충만과 거룩과 기쁨과 안식을 어떤 한 무리하고 이 우주를 만물을 해놓고 나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만 어떤 한 무리만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과 같이 공유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것을 함께 누리게 해주고 싶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창조해서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지금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 부재하다고 그랬죠. 전지전능 무슨 말인지 알죠? 네? 모든 곳에 지혜와 능력이 가득 차다. 그렇죠? 아직 그냥 꽉 차 있다는 얘기인데 그 무소 부재는 무소 장소가 없다 이거 장소 소자에다가 무소 부재 어느 곳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얘기가 뭐예요? 시공간이 없는 분 무소 부재. 이 무소 부재하신 하나님 즉 시간과 공간의 부활을 받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목적을 했어. 창조를 하면서 하나님 백성을 내가 하나님 나라 데리고 가야지 그렇게 목적을 삼고 계획을 했다면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냥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미 이루어졌죠. 전지전능 하나님이시니까 생각만 해도 이루어진 거죠. 완료형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한테 와 있는 거예요.
왔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사는 거 그거를 그리스도 안에 눈으로 보여주는 그림이 그리스도를 눈에 보여주게끔 하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고 또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저 천국 갔으니까 우리를 그 안에 집어넣어서 우리를 또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러면서 또 천국의 삶을 이렇게 우리가 확증시켜주는 거잖아요. 눈으로 보게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이미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능력이 있는 이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 백성들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뿅 해가지고 그냥 여기 없이 창조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그냥 있는 그 상태에서 뿅 하고 하나님 백성 만들어서 같이 죽으면 되잖아요. 왜 안 했을까요? 왜 안 했을까요? 아니 그렇게 뿅 하면 집어넣으면 되죠. 왜 이 우주를 만들고 태초라는 우주를 공간을 만들고 시간이라는 걸 만들고 또 이 땅에서 역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죽고 살고 그냥 막 공양과 환란을 통해서 막 여러 가지 어떤 풍파를 이렇게 가는 그런 역사를 써가는 것일까 이 말이죠.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꼭 이 땅에서 이 광야 지나가듯이 반드시 이 땅에서의 삶을 왜 지나가야 되냐 이 말이죠. 이 광야 시간을. 어차피 하나님 백성들의 목적지가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의 목적지가 그 충만과 기쁨과 안식이 있는 하나님 나라면 굳이 이 광야라는 찰나에 이 찰나가 재밌더라고요. 이 찰나가 무슨 말이에요? 찰나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써요. 두 가지 다 써요. 찰나 이렇게 같이 써요. 요건 그 힌두어예요. 힌두 본래 원어가 힌두에서 나온 불교 용어예요. 불교 용어. 찰나가 한 찰나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찰나는 순식이라는 거 있어요. 순식간. 예, 순식간이라 하잖아요. 순식간에. 이 순은 눈 깜빡할 순이에요. 이 순이라는 얘기는 눈 깜빡하는 게 순이에요. 그게 한자로 눈 깜빡할 순. 이 식은 어떤 거냐면 호흡하는 순. 그러니까 한 번 숨을 쉬는 그 숨을 쉬는 이게 식이에요. 그러니까 눈 한 번 깜빡거리고 숨 한 번 쉬는 그 순간 그 사이가 이게 순식간이에요. 이거보다 더 짧은 게 찰나예요. 초로 따지면 75분의 1초예요. 1초를 75개로 나누는 것 중에 하나가 75분의 1초예요. 그러니까 순식간보다 더 찰나가 더 빠른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그 영원이라는 속에서 우리 인생이 120이고 100년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 200을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영원 속에서는 눈도 깜빡하고 숨 한번 쉬는 것보다도 더 빠른 그런 시간이라는 얘기죠. 찰나. 그 찰나 이거를 그 찰나에 불과한 이 광야를 이 우주를 왜 우리가 꼭 지나가게끔 만드냐 이 말이에요. 그냥 뿅 하고 집어넣어버리지. 전지전능하다며 무소부지하고. 왜 그랬을까요? 우리 사모님 가장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답게 만드는 그 과정이 필요해서 요거 찰나를 만들어 놓은 거. 찰나 같은 교회 생활, 광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이 필요해요. 모여서 예배드리는 요 삶이 없으면 이 찰나 같은 삶 속에서 없으면 뭘 못 배우냐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충만한 그 거룩, 하나님 속성이 거룩이잖아요. 사랑, 기쁨, 거룩 이런 속성이 없어지면 거룩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거룩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요 우주를 창조하신 거예요. 창조. 그래서 우리는 거룩을 배워야 돼요.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들은요. 하나님 백성다움을 배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익혀가지고 그렇게 가야 하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 가려고 그러면 여기서 자격증을 따는 거예요. 쉽게 하게 여기서 자격증 따가지고 교회생활을 통해서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통해서 자격증을 따가지고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자격증 못한 사람들은 못 들어가요. 그런데 그나마 우리는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시험 볼 수 있는 자격까지나 좋지. 근데 어떤 사람은 아예 자격도 못 받은 세상 사람들은 아예 자격도 안 줬어. 시험 볼 수 있는, 응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마저도 안 준 사람이 있고 우리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교회들은 그나마 뭘 했다? 응시할 자격을 줬어. 그래가지고 열심히 내가 공부해서 합격하면 가는 거고 불합격하면 못 가요. 불합격하면 못 가는 거야. 그거 불합격하면 못 가요. 합격해가지고 자격증을 따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이 땅에서 유일하게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자신의 거룩을 이루는 거예요. 나의 거룩. 이게 본연의 임무예요.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이 땅에다가 우주 준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러면 본연의 임무가 오직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거룩을 배우고 거룩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도 할 필요 없네. 거룩만 하면 되니까. 전도도 할 필요가 없네. 말씀 공부도 할 필요 없네. 찬송, 뭐 기도 이런 거 할 필요 없네. 전부 다 거룩을 위한 뭐예요? 하나의 도구들이에요. 그래, 이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제가 막 힘든 것도 지금 어느 집사님하고 지금 이제 말씀 나누다가 왔는데 전부 다 이제 그게 목적이야. 성교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지난 시간에 했죠. 성교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성교 수천 명 했다는 거 그거 기뻐하는 게 아니고 그 성교를 통해서 열심히 하면서 그냥 내가 피땀 흘리면서 그냥 억울하고 무명 참아가면서 인내하면서 인내를 배우면서 내가 거룩한 내가 교회 내가 하나님은 비밀이 나니까 내가 그런 모습으로 돌아온 걸 보고 기뻐하시는 것이 어차피 성교는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그렇죠. 그 마냥 걸 기뻐하는 게 아니고 그 하는 과정에서 내가 거룩을 이룬 그걸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의 목적이지 그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도 시키는 것이고 예배도 드리게 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게 하는 것이지 이게 죽이기 맡기면 안 돼요. 그게 그것 때문에 다른 걸 소리하면 안 되는 거죠. 민수기에 보니까는요 이스라엘의 머리수 세는 게 민수기죠.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거잖아요. 민수기가 이 머리수를 세는데 처음에 애굽에서 몇 명 나오죠? 민수기 보니까 장정만 60만 명 나오죠. 그러니까 남자 어른만 여자도 있고 종도 있고 애들도 있으니까 보통 한 가족이 4명이라고 곱하면 60 곱하기 4 하면 한 240만 한 250만 되잖아요. 이런 장정만 60명 200만 다 치면 어린아이까지 한 250만 명이 애굽에서 나왔죠. 그래서 가네스 바다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해가지고 강해에서 몇 명이 죽어요. 다 죽죠. 다 죽어요. 250만 명 다 죽어요. 그러니까 60만 명 장정이고 왔다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자 애굽에서 60만 명이 나와서 장정만 한 250만 명이 나와가지고 이 광야에서 다 죽어버려요.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다 죽어요. 그럼 누가 가나안에 가요? 응? 누가 가나안에 가요? 보면 이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이 그대로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숫자가 어떻게 해요? 똑같이 60만이에요. 장정만 똑같이 60만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60만 명이 죽고, 그 다음에 다시 태어난 세 사람이 가나안에 들어가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세상에서. 그럼 우리는 뭐가 돼요? 옛사람은 죽고 옛사람의 60만 명이라는 그 옛사람 나의 옛사람은 죽고 내가 거듭나가지고 새 사람이 되어야만이 가나안에 들어간다. 이게 민수기에 60만 명이 애굽에서 나와서 강해에서 다 죽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태어난 60만 명의 2세들이 들어가더라. 이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야 어떻게 기가 막히게 60만 명이 나오는데 기가 막히게 60만 명이 들어가느냐 이렇게 성경을 읽지만 그게 아니고 지금 메시지는 뭐다?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새 사람이 돼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을 통해서 여기서 거룩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새 사람이 안 돼서는 여기에 못 들어간다는 걸 지금 출애굽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이 땅에서 할 일이 딱 하나뿐이에요. 하나님 목적이 그거니까 뭐라고요?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거 하기 위해서 소품부는 뭐 선교도 하고 뭐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는 것이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할 이유는 내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할 이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할 이유 뭐라고요? 거룩을 배우고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게 목적이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는 하늘나라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속았다는 거 하늘나라를 추구한다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거룩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기. 그래서 창세기에 벌거벗은 아담이 어떻게 돼요? 창세기 때 하나님이 아담을 벌거벗게 놨죠. 그런데 창세기 때 처음 창조 때는 벌거벗게 놨는데 새 창조 때 계시록에 가보면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들어놔요? 벌거벗은 아담과 이브를 계시록에 가면 마지막에 가면
의의 흰옷을 입혔다고 그래요. 의의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 어떤 거냐면 이 우주를 창조하고 그다음 우리 이 역사에 던져진 이유는 우리를 처음에다가 핥아 벗겨놓고 발가 벗겨놓고 나서는 어떻게 해? 이 발가벗은 우리를 점점 그래서 거룩을 이뤄서 의의 흰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에덴에서 빨가벗고 그렇게 사는 인간을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계시록에 있는 의의 흰옷을 입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여기에서 이 에덴이라는 여기 우주 만물 피조물이 여기에서 우리가 발가벗고 그냥 장 먹고 잘 사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서 의의 흰옷을 입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우리를 창조한 게 그게 목적이라고요. 하나님의 목적은. 근데 이거는 우리 다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제가 이렇게 쭉 한번 훑어놓고 이제 조금 더 들어갈 건데, 자, 그래서 벌거벗은 그런 인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목적은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온 그 의의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하나님 나라였었어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의의 흰옷을 입히지 않고, 처음부터 뿅하고 집어넣지 않고 우주를 창조하듯이, 그래서 에덴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 했는데 인간들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이 실패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계획이 실패돼가지고 인간들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또 다른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의의 흰옷을 입은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뭐가 됐었어요? 안 먹어야 됐었어요. 반드시 먹어야 됐던 거예요. 먹지 말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안 먹을 존재가 아니고 반드시 먹을 거라는 걸 알았죠. 그래야 전지전능의 무소부재라는 그 전지전능성이 안 떨어져요. 하나님은 알았어요. 몰랐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먹을 줄 우리가 알았어요. 그걸로 도구로 써가지고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방법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목적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잘 보세요. 자, 처음 창조할 때는 처음 창조는 불완전한 창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새 창조가 있죠. 처음 창조에는 뭐가 있었냐면 하늘이 있었고 땅이 있었고 바다가 있었어. 그렇죠? 새 창조할 때는 뭐가 있어요? 하늘과 땅만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땅, 우리 서로 이거 두 분이 없어요. 이 바다라는 심판이 없어요. 바다는 심판을 얘기하죠. 다시는 바다가 없겠고 할 때 그 바다는 심판을 얘기하는 거니까 물에 잠겼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죠. 생명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심판이 없겠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처음 목적은 심판이 아니에요. 뭐였다? 마지막 계시록에 나오는 그 새 창조가 하늘과 땅만 있는, 하나님과 우리 백성만 있는 그게 목적이었던 거죠.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처음 목적은 그거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실패했다? 계획에 어긋나가지고 다른 방법을 통해가지고 우리를 다시 구원했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런 말 한다고 그러면 얼른 나와야 돼. 듣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창조를 시작한 것이지 또 다른 뜻이 없었어요. 거기에 어떤 뭐 자연이라든지 뭐 막이라든지 이런 등등은 전부 다 하나님의 소품이에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보내주기 위해서 우리를 막대기와 채찍으로 하는데 쓰이는 그냥 소품들이 도구 정도로 쓰이는 것이지. 그래서 이 산소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이따서 죽여버리지 못 가니까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산소라는 주는데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도 사는 거예요. 마시고. 그렇게 고마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산소 안 만들었으면 어떻게 살아요? 근데 우리 때문에. 그래서 의인이 많아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의인 5명만 있으면 나라가 안 되네요. 그래서 이 역사를 가만히 보세요. 이 세계사의 역사를 보면 다수가 이 역사를 지배하지 않아요. 소수가 역사를 지배해가요. 그 중국, 그 장개석 몰아내고 모택동이 정판 잡을 때 불과 몇 명이에요? 12명이 잡아요. 12명의 그 중국 어마어마한 대륙을 소수가 다 잡아버려요. 그러니까 이 역사는 소수에서 움직이는 것이지 다수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하겠지만 그래서 좋은 분으로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 알면서 우리 때문에 어떻게 돼요? 야, 내가 산소 공급받고 물 공급받고 이 자연이라는 어떤 우리를 거룩을 만들기 위한 소품인데 우리 때문에 덕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뭐 정치를 잘못한다 그러면 정말 우리나라가 정치 잘못하고 나라 하나님을 막 심판할 건데 불과 교인들 몇 명 때문에 하나님이 참고 계신다고 그런 말 많이 하죠.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 택한 백성을 벌거벗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의의 흰옷을 입혀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 다예요. 이 과정에 무슨 예수님이 무슨 뭐 베풀고 뭐도 하고 이적도 베풀고 바울이 선교도 하고 뭐 누가 뭘 하고 스테반이 뭐 순교도 하고 막 이랬던 내용들이 나오는 거 전부 다 그 모든 것들은 뭐 하기 위해서 의의 흰옷을 입히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하여튼 도무지 그게 목적이 아니다. 반드시 그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창조의 목적은 우리가 새하늘에서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위에 새 옷을 입고 영원히 함께 사는 게 그게 목적이었지 뭘 하라고 이 땅에 보내준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죠. 이게 교회의 임무예요. 본연의 임무. 그러므로 교회는 이 땅에서 업적을 쌓는 게 아니죠. 업적을 쌓는 게 아니라 교회는 거룩한 백성으로 지어져 가면 돼요. 그걸 성경을 통해서 지어져 갈 수도 있고 전도를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어떤 본신을 통해서 구제를 통해서 그렇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내 것을 내려놓고 남의 것을 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하고 속성이 같은 그 거룩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내 삶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가볼까요? 고린도서 1장 21절 22절 보면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자 우리들이 악한 행실이래. 우리들은 악한 행실에 뭘 하겠다는 것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죽음이죠. 화목해 해가지고 어떻게 했다? 너희를 뭐하게 했다고 보세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그 앞에 세우자 하셨으니 자 이게 성경의 하나님의 목적의 의도예요.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은요 오직 우리 이 각각의 교회들이 뭘 하라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다른 거 목적 없어요. 뭐 하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은요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려고 하려면 어떻게 돼요? 속성이 다르면 안 되겠죠. 그렇죠? 속성이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속성이 거룩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니까 우리도 어떻게 돼요? 거룩해야 거기서 같이 살죠. 내가 안 거룩하면 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거꾸로 풀면 하나님이 우리랑 같이 살고 싶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된다고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이렇게 만들어줘 주세요. 그렇게. 그래서 여기에 보면 보세요. 자,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는데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자고 하는데 여기에 그 말이 있어요. 업주사하는 말이 있어 없어요? 업주사하는 말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이 업적을 쌓으면 뭘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지. 그러면 기뻐하면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적어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거 안 기뻐한다고 안 적어놨다니까요. 없다니까 그런 말. 우리는요 그냥 거룩을 지어져 가면 돼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잘 보세요. 자 마태복음 가볼게요. 마태복음 가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한 것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거예요. 그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온전하니까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이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해서 그래 같이 사니까 하늘나라에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살자들이기 때문에 그 거룩함 온전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니까요. 뭐 행위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전도 많이 했다고 들어가요? 내가 구제 많이 했다고 들어가요? 그러니까는 착각을 참 많이 하는데 그거 하면 들어가는 줄 알고 있는데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뭐면 하나님 그거 안 해도 네가 거룩하면 네가 온전하면 나랑 같이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 강도 우편 강도가 그렇게 무슨 구제를 하고 뭘 했어요? 뭘 업적을 남겼어요? 안 했어요. 그냥 뭐였어요? 그냥 하나님잖아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거룩하게 돼가지고 온전하게 그 순간적으로 됐으니까 같이 가는 거지.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안 믿어. 하나님이 뭔가 자꾸 해주면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믿어. 그건 어떤 도구 소품이고 어떤 방법이지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적은 뭐냐? 그걸 통해서 내가 거룩해가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다가 이 우주를 창조해가지고 이 역수 속에 던져 넣으셔가지고 성화 과정, 거룩한 성화 과정을 겪게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육신을 지키기 때문에 완전한 성화는 안 되죠. 완전한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 거룩을 요구하고 훈련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날까지 이거 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요구하고 하나님 그렇게 훈련시켜요. 견인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죽는 날까지 교회는 뭐하다? 이거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택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수준까지 가게 될까요? 안 가게 될까요? 언젠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가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바실레이아, 앵기죠. 이미 천국이 가까이 왔고 이미 바실레이아 하나님 나라가 왔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가 있는 자거든요.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다 천국에 가 있을 것이다 벌써 가 있단 말이죠. 완료이니까. 저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가려고 그러면 거룩을 이뤘으니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눈에는 안 보이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언젠가는 완전한 거룩을 이뤄서 성화의 영화 과정을 겪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가게 돼 있어요. 에베소서 가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잘 보세요. 자, 우리가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이 교회에 에베소서는 교회론인데 이 에베소서 나오네요. 이 에베소서죠. 이 에베소서 나는 이 교회는 어떤 거냐면 통일되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하고 하나님 백성이 하나가 되는 거. 그럼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누구랑 뭐가 통일되는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같은 걸 믿어야 되죠. 그러니까 영이 같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여호와 증인이 믿는 하나님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 같아 달라요. 신천지가 믿는 하나님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 같아 달라요. 그럼 하나가 안 되는 거죠.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믿는 거다. 그 다음에 아는 일. 예수를 성경에 있는 예수를 알아야 되지 딴 예수 알면 안 돼요. 내가 어느 그냥 저도 아침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거 반상 보여주는 바람에 어쨌든 간에 저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뭐 어지러운데 막 어지럽고 얼굴이 막 벌개져요. 난 한 몇십 년 만에 그 환상 또 봤어요. 또 막 교회가 막 그냥 막 어지러지는 걸 보니까 막 내가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에 마귀가 보여주는 거야. 도저히 내가 이제 그 기도하고 있어요. 도대체 뭔지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영이 같지 않으면요 막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 성경에 있는 예수가 아닌 딴 예수 전하면 어떻게 돼요? 싸워요. 그 신천지하고 여호와 증인하고 싸우는 이유들이잖아. 우리 정통들이 힘이 들어요. 만약에 같이 살라고 그러면은요 살인할 것 같아. 죽일 것 같아요. 그쵸? 성경 급하다면 아닐까요? 몰라. 저는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가 돼야 돼요. 뭘로 하나가 되느냐? 너랑 나랑 결혼해서 하나 이게 아니에요. 예수를 아는 거하고 믿는 거 같은 예수, 그 예수를 같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하나 되면 온전한 사람을 온전하게 이루는데 어디까지 이루냐면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성숙되게 된다고요. 하나가 되면 하나님하고 하나 됐으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우리가 성숙을 이루어요. 근데 그것은 지금은 아니에요. 저도 아니고 뭐 여러분도 저보다 나으니까 목사 안 시켰다고 그랬죠. 뭐 어떻게 해서 목사 시켰냐고. 성경도 안 보고 공부도 안 하고 이 나이에 뭐 주일도 안 지킬 것 같으니까 목사 시켰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은 그거 안 시켜도 다 지키니까 안 시킨 거고. 그렇듯이 저도 아니에요. 아직 다 아니에요. 여러분보다 더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반드시 그렇게 되겠죠. 천국 백성이니까. 그래서 교회는 바로 그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거룩을 이루어나가는 게 그게 본연의 임무예요. 본무.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금방 성인이 될 것 같아.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편지 보낼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때 성도요 신자들이라고 그래요. 아주 그 하나님을 잘 믿고 그 다음에 성도라고 그래요. 성도는 거룩한 도, 물이 도자 거룩한 물이라고 그래요. 거룩한 무리들이요 이렇게 하면서 편지를 보내요.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가 골치 아픈 교회거든요. 응? 근데 저는 참 감사한 게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골치 아프니까 숫자하고 상관없이 안 골치 아프니까 다행인데 여기는 뭐 서로 뭐 은사로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네가 크니 내가 크니 그 다음에 근친상간하고 우상을 섬기고 뭐 제사 지낼 때 이렇게 먹으면 되냐 안 되니 막 오만 그냥 지저분한 데가 고린도 교회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지저분한 교회 그 교인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도 바울이 성도요 신자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신자요 이렇게 표현을 했다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볼 때는 교회라고 있는 거 안 되는데 그거는요 그런 와중에서 부대끼면서 서로 부딪히면서 서로 왔다리 갔다리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하면서 뭐예요? 이렇게 거룩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차피 교회를 불러냈으면 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지금은 그래요. 지금은 그렇지만 언젠가는 완전한 거룩을 이룰 거기 때문에 이미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먼저 성도요 이렇게 여겨주는 거예요. 지금 꼬라지 보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교회를 불러줬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 믿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뭐 업적 쌓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일이 있나요? 성경에? 너 안 했지? 하고 책망한 일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떨 때 우리를 책망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자녀답게 그 자녀다운 그 일에 소홀히 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성품과 인격이 미달릴 때는 하나님이 굉장히 나무라셔요. 히브리서 가볼까요? 자, 때가 오래므로 얼마나 나무라는 거 보세요. 우리가 업적을 안 쌓은 거 가지고 하나님은 뭐라고 안 그러는데 아직까지 애기를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신앙생활 30년, 40년, 50년 했는데 아직까지 응애거리고 져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그런다는 게 히브리서 15장 말씀이거든요. 자, 때기 오래므로 하나님을 믿은 지가 오래됐는데 너희가 믿었으니까 너희가 마땅히 뭐가 돼야 돼요? 선생이 돼야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거꾸로 돌아가가지고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뭐지? 이게 몰라가지고 초보가 돼가지고 뭐 한다고요? 다른 사람한테 누구한테 가가지고 가르침을 받는데 그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아니 신앙생활 30년 50년 했으면 어떻게 돼요? 선생이 돼서 사람을 가르쳐야 되는데 아직도 누구한테 져달라고 그러는 거야.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 그러잖아요. 아직도 내가 단단한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내가 젖을 내가지고 남을 젖을 줘야 할 자가 아직도 누구한테 젖을 얻어먹어야 할 그런 미성숙아가 됐다 이 말이에요. 대저 젖을 먹을 자마다 어린아이다 그러죠? 어린아이는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라 그래요. 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무엇인지 전혀 몰라. 단단한 식물은 장사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자, 단단한 걸 먹었기 때문에 지혜가 있죠. 지각이 있죠. 이걸 사용해가지고 연단을 받죠. 반드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말을, 하나님 뜻, 의미를 알려고 그러면 거저 아는 거 없어요. 하나님 훈련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게 우리한테는 연단이죠. 그 연단을 받아가지고 뭘 한다고 그래요? 선악을 분별하는 자다 그래요. 정말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요구 싶고 저는 딱 이거 말이에요. 이거 말고는 없어요. 뭐가 참인지 뭐가 가짜인지 제발 이것 좀 분별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다. 여기 보면요. 분별이라고 얘기 안 해요. 분변이라고 그러죠. 왜 분변이 뭐예요? 분변. 분별이라고 네, 분변인데 한자로 보면요. 분변이에요. 한글을 개혁 성경 보니까 이제 분별을 쉽게 했는데 분변이라고 한자 원어로 보면 왜 분변이 나오냐? 분별은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옳고 그런 것도 하는 거지만 눈으로 보이는 것들이 분별이에요. 분별대로. 근데 분별은 안 보이는 것들이에요. 달라요. 그래서 우리 그 정봉희 목사님 같은 경우는 꼭 한자 성경을 꼭 보라 그래요. 예, 거기 또 메시지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번역을 하면서 그랬는데 그래서 분별이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거 영적인 것을 진짜 이게 참영인지 진짜 가짜 영인지 사탄의 영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게 사탄의 말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요. 그거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연단을 받아야 선과 악을 구별해요. 연단 없이 안 되는 게 분별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 놓고 저는 기도를 해요. 제발 좀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고 이거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탄의 말씀인지 내 생각인지 제발 좀 구별됐으면 좋겠다.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스승한테 다 물어보라고 그래요. 또 스승을 모르면 또 기도하면서 또 스승한테 또 물어보는 거고 그래서 그걸 갖다 하나씩 알아가는 것이지 그냥 내가 생각한 게 그게 하나님 생각이 다 굉장히 오해소지도 많고 어떤 데는 조금 문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성경에 비춰보고 모르면 또 다시 스승한테 사서 물어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확실히 알아야지 내 생각 가지고 가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예수를 믿는 횟수를 가지고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은 너희가 오래됨으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어린애니까 횟수를 가지고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하고 횟수하고 신앙의 자격과는 아무 상관없다는 거죠. 그렇죠? 아무리 오래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젖을 먹는 수준에 머무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지금 하나님은 나무라고 계시잖아요. 어린아이라고. 아직도 그러고 있느냐면서 이 나무라는 건 뭐냐면 어떻게 네가 아직도 그렇게 오랫동안 그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도 아직도 분별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젖을 먹는 수준에 있냐 이 말이에요. 그들은요 무엇이 옳은 말씀인지 분별을 지금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분별을 못한다. 뭐가 옳은 말인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얘기하면 그게 맞는 거고 저 사람이 얘기하면 저게 맞는 거고 왜? 내가 어린아이니까 어린아이는 어른이 얘기하면 그쵸 이 어른이 얘기하면 맞는 거고 저 어른이 얘기하면 맞는 것 같아요. 못해요. 옳고 그름을 몰라요. 아무리 예배당에 앉아 신앙생활을 오래 하였어도요 복음이 무엇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오래 믿었다고 그게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낮은 자고 남이 먼저 된 자고 그 오래됐다고 복음 다 알아듣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래되면 직분 주고 장로 주고 뭐 주고 그래가지고 다 아는 것처럼 하지만 솔직히 장로들이 보면 더 몰라요. 우리 구주사님 구성도님 그랬잖아. 장로들이 아니라고. 맞아요. 그래서 예배당에 허리 앉아가지고 직분 받는다고 해가지고 그게 복음을 다 한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아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아직도 전복이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무라셔요. 그래서 이런 나들은요 복음이 무엇인지 못 알아듣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한테 듣기 좋은 얘기 안 해준다 이거예요. 나한테 듣기 좋은 얘기 안 해주니까 교회를 떠나죠.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 소개를 할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연단이 필요합니다. 고난이 필요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성숙하고 거룩을 이뤄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듣기 싫다는 거예요. 교회가 여기뿐이냐. 왜 자꾸 그걸 고난만 얘기해. 연단만 왜 얘기하는데 그거 없으면 거룩 못 이뤄요. 하나님 반드시 필요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관심병에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여기가 교회뿐이냐면서 딴 데 좋은 얘기 많이 해주는 곳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성경은 전목이라고 해요. 전목만 아이들이라고 해요. 횟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돼 있느냐가 문제예요. 어떤 사람이 돼 있느냐가.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해요. 이 땅에서, 이 우주, 이 땅에서 그렇게 성숙과 거룩을 향해 자라가는 것을 본질로 삼아야 되는 것이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그 예수를 알아야 되겠죠?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정말 그 내가 볼 때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수승 붙여주면 또 수승을 통해서 또 말씀을 또 배우고 그걸 알면서 나의 거룩과 성숙을 이뤄가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그것도 그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무언가 업적을 이뤄가지고 하나님을 도와야 하는 걸 착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을 돕시다. 주의 일을 합시다. 하나님을 통해서 뭐 합시다 이런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점수를 따가지고 그렇게 해서 좋은 곳에 좋은 연료가 좋은 상급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꿈들은 굉장히 커요. 제가 아는 사람이 그냥 막 몇 개가 기도하는 걸 제가 봤는데 그분도 소개 열심히 있는 분이니까 아프리카 땅을 나한테 다 주십시오. 그 중국 땅 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울부짖고 앉아 있었는데 내가 그랬어요. 주문 뭐 할 건데요? 하나님 뭐 할 건데 그래서 내가 주문 뭐 할 건데요? 아니 가서 뭘 얘기해주고 무엇을 가르칠 건데요? 뭐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된다고? 그거 전할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맞아요? 그거 하나님 나라 가요? 제가 그렇게 따졌거든요. 그걸 시시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먼저 예수를 아셔야죠. 그 예수를 전하러 가는데 내가 모르고 어떻게 가서 뭘 전하냐고. 그거 딴짓 하러 온다니까요. 주면 뭐하냐고요. 딴짓 할 건데 예수를 안 전하고 딴짓 하러 오니까. 그래서 예수를 알아야, 성경에 있는 예수, 내 생각이 말고 진짜 성경에 있는 예수를 알아야 그 예수를 전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또 역사가 또 일어나는 것이고, 딴 거 전하면 하나님 역사도 없어요. 개구성만 하고 오지.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걸 뛰어넘어가지고 구원 문제도 그래요. 구원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뭔가 해가지고 하나님께 점수 따서 가는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이단이라고 불러요. 뭔가 행위를 통해 가지고 뭔가 하나님 잘 보이고 하나님 점수를 따가지고 그걸로 구원을 이뤄서 내가 하나님 나라 가겠다는 것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불러요. 왜 그런지 알아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게 저렇게 핵심이잖아요. 우리 행위로 가는 게 아니라고 성경 분명히 적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은 안 보이나 봐. 다른 말만 보이나 봐. 뭐 하라는 것만 보이나 봐. 행위 강조하는 것만 자꾸 보이나 봐. 그러니까 그것만 강조하고 진짜 핵심을 못 보는 거예요. 기독교 핵심은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구원론을 가보면 신학교에서 구원론을 하는데 불식상에서 구원은 오직 은혜예요. 어떤 행위로 가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기독교 핵심이에요. 근데 이것을 손자시키는 교리, 행위 교리들, 뭘 해석한다는 것들, 이거는 절대로 용납이 안 되죠. 저는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막 신경질 때가 막 그냥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행위를 자랑하고 행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점수 땄다고 그러고 막 이러는 것들. 제가 잘못됐나요? 또 하나 성경이 있는 대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가볼까요? 뭐라고 해놨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는 넓고 그 의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랗지라는 이니라. 자, 거짓 선지자는 양의 뭐가 필요하다고요? 양의 옷, 털, 적, 고기. 이게 목적이잖아요. 생명이 목적이 아니고 잡아먹는 게 목적이지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이잖아요, 일이. 자, 거짓 선지자들은요, 생명과 관계없는 넓은 문, 편안하고 쉽고 누구나 좋아하는 그런 넓은 문으로 그렇게 인도하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는 좁은 문으로 가야 구원을 받는데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 구조를 잘 보시면 우리가 여기서 그래서 자꾸 성경을 제대로 안 보면 그냥 일상을 들고 대충 보면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명령한 것처럼 보여. 힘써서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 행위를 강요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단들이 이 구절을 대면서 봐라.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해야 한다. 응? 힘써야 된다. 좁은 문으로 다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구제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이런 모든 행위가 필요하다. 이런 행위는요, 구원하고 상관없고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필요해요. 착각을 하는 거야. 오해를 하는 거야.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강조해요. 누가 보면 가볼까요? 뭐라고 하나 그러면? 누가 보면 똑같이 좁은 문 나와요.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적냐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잖아요. 아, 여기도 그래요. 노력하라 그래.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보면 안 돼. 띄엄띄엄. 어떻게 봐야 돼요? 그 다음부터 봐. 내가 너에게 이른데 힘쓰라 해놓고 나서 그런데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힘을 써도 못하는 사람가 많대요. 아니 뭔 말이에요 도대체. 아 힘쓰라며. 아, 들어가고 힘을 쓰라고 해놓고 나서 힘 써봤자 안 돼. 이게 뭔 얘기예요? 약 올리는 거죠? 이 문맥으로 보면 예수님이 지금 약 올리는 것보다 더 돼요. 근데 지금 이걸 갖다가 뭘 몰라서 그래? 이 좁은 문을 몰라서 그래요. 이 좁은 문은 우리가 막 행위로 어렵고 힘든 일을 해가지고 무슨 성과를 이루어가지고 하나님한테 보여주는 그런 좁은 문이 아니에요. 이 좁은 문을 몰라서 그래요. 그 좁은 문이 뭐예요? 협착하고 길이 좁고 많은 사람이 안 가는 곳이라고 그래. 좁은 문 성경에. 그렇죠? 협착해서 사는 일이 좁고 여기 좁은 문이에요. 어렵고 힘들고 막 그러면 땀 흘려서 일하면서 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근데 마치 있는 것처럼 힘써라 이래 놓으니까 힘써라 막 들어가라 이러니까 내가 땀 흘려 이렇게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헛믿게 돼요. 모르니까. 그럼 좁은 문 먼저 알면 되잖아요. 그럼 좁은 문 먼저 보고 요한복음에 나와요. 요한복음에 문에 대해서 나오죠.
요한복음에는 10장 7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자 다시 일러 힘써라 해놓고 힘써도 안 된다 해놓고 다시 일러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해요. 양들이 들어오는 문이다 이 말이에요. 양의 문이라고 하니까 뭐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양이잖아요 교회. 우리가 들어가는 문이래. 누가? 예수님이. 내가 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여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그러잖아요. 내가 문이니. 예수님이 내가 지금 문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문이니. 그게 좁은 문이잖아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좁은 문으로 알아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으니까 그분이 예수라 내가 문이라서 그 문이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좁은 문이 예수 문이라는 게 답이 나오죠. 구원이라는 답이 있으니까 자 이게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구원을 얻죠. 어? 그런데 이 구원을 얻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양의 문으로 가야 되잖아요. 이 양의 문이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러니까는 이 좁은 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예수하고 같은 거죠. 이 좁은 문이 예수의 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진짜 막 그냥 열심히 행위로 노력하고 땀 흘리고 막 그냥 힘든 일 해가지고 가는 그런 게 아니고 좁은 문이란 뜻은 누구를 통해서 가는 거라고요? 예수 믿고 간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야 할 그 좁은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양의 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하고 아무 상관없죠? 근데 이걸 보니까 조그맣게 보니까 뭐 힘써라 이러니까는 응?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잖아. 힘쓴다고 못 들어가. 노력해봐 못 들어가. 그러 들어가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아니고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그런 기복 신앙적인 문제, 신비주의 같은 거 이런 거 같은 것으로 기독교를 설명하는 자들이 있죠. 그걸로 구원을 받는다. 그게 좁은 문이다. 네? 이렇게 설명하는 자들은 다 뭐라고 하냐면 도둑놈이라고 해요. 도둑이 오는 건 다 도둑질하고 도둑놈이고 네?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뭘 한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만 좁은 문이니까 예수만 지금 전하라는 건데 왜 딴 걸 전하냐 이 말이에요. 기복신앙이나 신비주의 신앙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만 전한다고요? 그래서 예수만 전하고 예수 말고는 전할 게 없어요. 아 그러니까 저는 맨날 예수만 전하니까 저번에 있던 교회에서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응? 왜 목사님은 했던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맨날 그 예수 얘기만 하냐 이거예요. 응? 아니 다른 교회처럼 다 재미나는 얘기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러면 찬송 부르라고 그러면요. 또 찬송가에 나오는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듣고 싶고 뭐 또 듣고 싶고 이런 찬송은 또 잘도 해요. 그러면서 응? 내가 다 알고 있는 그 예수 얘기는 이게 지겹다는 거예요. 응? 과연 그 사람이 예수에 다 알까요? 다 알고 있을까요? 다 알고 있었다고 그러면 저한테 그런 얘기 안 했겠죠? 그럼 저는 몰라서 예수만 전할까요? 저는 일주일에 하루 따놓고는요 거의 8시간, 10시간씩 성경책만 보고 그냥 말씀만 보고 있는데 내가 그분보다 몰라가지고 예수만 전하냐 이 말이에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제가 또 이런 설교도 들어봤어요. 자, 그래서 함부로 들으면 내가 안 된다는 거 같다 자꾸 얘기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만요.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예비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 교회 오기 전에 이미 다 알고 뭐 세상 쪽에서 다 이렇게 느끼고 다 상식적으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와가지고 뭐 교회까지 와가지고 뭐 예수 얘기를 들으려 합니까? 제가 더 유익되고 좋은 얘기 많이 해드릴게요. 야, 나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그 예면하게 안 되려고 스쳐 지나가요. 근데 우리한테는 그런 게 들리죠. 아니 예배 드릴 때 예수 얘기 안 되면 뭔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세상 얘기 어떤 분 교회 왜 와요? 세상에 와 있지. 아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 어떻게 하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행 착한 일 이런 걸 해가지고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아 이제서 잘 먹고 잘 사는 얘기 해주고 어떡하면 저도 했잖아요 성공학을. 저도 성공학 카페에서 성공학을 했다니까요. 그래도 성경에 나오는 돈에 관한 재정에 관한 걸 다 뽑아가지고 그 말씀 다 정리해놓고 있었고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고 그래가지고 잘못 배워가지고 4년 헛고생했다니까요. 그 쓰레기를 낼 때까지 진짜 남한테 많은 피해를 줬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그런 말을 어떻게 교회에서 하냐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어떻게 하늘나라 얘기가 아닌 딴 얘기, 세상 얘기를 하냐 이거죠. 잘 먹고 잘 사는 얘기를. 저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예수 얘기 말고는 할 게 없어요. 저는 그거 하다 죽을 거고 또 제가 뭐 세상에 아는 게 있어야 또 하고 아는 것도 없고 아는 거라고는 그래 그나마 조금 아는 거는 다 몰라요 솔직히. 저도 이만큼 아는데 그거 아는 것만큼에다 그래도 여러분은 나누고 싶은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 왜 그래요? 이 예수 얘기는 들어도 감동스럽고 또 감동스럽고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같은 얘기라고. 들어도 느낌이 달라요. 감동이 다르고.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야 할 그 좁은 문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업적을 쌓아서 들어가는 분이 아니죠. 양의 문은 누구 문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힘써 노력하고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어떻게 돼? 그 문을 열어주면 그 은혜, 선물이 없으면 우리는 못 들어가는 분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힘써도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걸 갖다 행위를 해가지고 무엇을 자꾸 해가지고 하나님께 점수를 따가지고 갈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다? 이단이란 얘기예요. 그건 맞아요. 저는 어디 저한테 칼 갖다 댄다 하더라도 이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에베소 하나 더 가볼까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니. 자, 뭘로 얻었다고요? 구원을? 성경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목숨 가리더라도 저는 이거 하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지. 네 어떤 선한 행위 가지고 착한 거 가지고 네가 구제 봉사 헌신 기도 금식 뭐 성교 전도 많이 했다고 그걸 가지고 구원 얻은 게 아니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로 간다고 하는 사람들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건 멸망으로 가는 거니까. 이렇게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야. 나한테 나온 것이 아니야. 행위로 나온 것이 아니야. 뭐로 나왔다가 하나님의 선물인데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뭐하게 하지 못하게 해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랑하면 안 되죠. 뭐 했다고. 그래서 책을 읽을 때 저도 한때는 많이 읽었던 책들이에요. 무슨 고구마왕, 전도왕 뭐 이런 책들 응? 많이 읽었거든요. 그 전부 다 그 사람 자기 자랑 책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모를 때는 그게 재밌어요. 근데 이제 진짜 말씀을 딱 이렇게 올바로 이렇게 딱 지리고 딱 쓰게 되면 그런 게 정말 쓰레기로 보여요. 그런 책들을 안 읽게 돼요. 근데 그런 책들 목사님들이 주면서 이거 하라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그냥 주나요? 팔지. 자, 이렇게 우리 행위는 우리의 구원, 그래 우리 자격, 성도 되는 자격, 이 교회가 되는 자격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 지금 확인됐죠? 말씀을 통해서. 근데 우리가 어디서부터 이 착각을 하냐면요. 우리는 뭔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 달라가지고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을 해요. 우리가 뭔가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구원받은 게 다른 사람하고 뭔가 다른데 그게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나는 저 세리와 창녀와 같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뭔가 다르다고 생각하잖아요. 뭔가 달라가지고 구원을 얻었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실력이 있어가지고 노력해가지고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기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금식 그렇게 하고 11조 그렇게 하고 줄 서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뭔가 그 행위로 하려고 노력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다른 사람하고 달라서 창녀 그 다음에 뭐 기생 이런 것들은 못하는데 세리들은 못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바리새인이나 창녀나 세리나 똑같은 죄인이죠? 똑같은 죄인이에요. 똑같은 죄인. 근데 똑같은 죄인이었는데 우리가 나도 똑같은 죄인이었는데 나는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은혜가 내 안에 뚫고 들어와가지고 나를 구원해내신 거예요. 나도 똑같은 죄인이었다니까요. 저는 더했어요. 뭐 술, 담배 어디 가서 안 들 정도예요. 저는. 다행히 성교사님은 실제로 술을 못 먹어서 안 먹었다는 저는 그것까지 먹었던 사람이에요. 나도 잘 먹었어요. 술, 담배 저는요. 제가 그랬죠. 어저께도 그냥 우리 그냥 장관님만 얘기하는데 야, 너 진짜 술, 담배 엄청나게 했는데 어떻게 이거 목사 되냐. 그래 말이에요. 그게 은혜 기적이에요. 응? 어디서 먹었냐면요. 제가 옛날에 한번 했을 거예요. 월급 타가지고 43만 원에 기억나요. 43만 원 월급 받으면 월급 딱 받는 거. 옛날에는 봉투로 줬어요. 현찰로 봉투 넣어가지고 호주에 찍어서 그거 그대로 룸사람 가서 다 먹고 외상 주고 나왔다니까. 그러면 토요일날 들어가가지고 언제 나오냐면 일요일 저녁에 나와요. 이틀 동안 거기서 놀다 나와요. 그 돈 다 쓰고. 그 집에 오면 아무것도 그렇게 먹었던 사람이거든요. 그게 나 같은 사람이 목사 됐다는 게 이게 기적이고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백성 삼아줬다는 게 저는 이게 기적이에요. 무슨 뭐 귀신 쫓아내주고 무슨 뭐 죽은 자 살려주고
그거는 하나님 천국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 나는 거기에 어떤 뭔가 막 그냥 효과적 뭐 이렇게 이 생각은 없어요. 나 스스로 돌이켜볼 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 되고 자녀 되고 목사가 됐다는 게 정말 이게 기적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내가 뭐 실력이 있어서 뭔가 달라가지고 그렇게 해서 내가 구원받고 노력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나야말로 진짜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괴수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나야말로 사도 바울이 점점 그러죠.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내가 사도된 나 바울은 이러다가 시작해야 점점 죄인 중에 괴수인 나는 점점 낮아지는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목표 지점을 거룩이라는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거룩하기 때문에 불러낸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불러냈다고요? 나 같은 사람 보세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불러낸 것이지 내 자체가 거룩해서 불러낸 게 아니라니까요. 그 예수님이 제자 선택할 때도 보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사두개들 안 해요. 학식 있고 지식이고 돈만 사람 안 하고 전부 다 그냥 세연이나 창녀나 뭐 죄인들 이렇게 있는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예. 그래서 이스라엘이 오해한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오해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스스로 내 지켜내면 내 행위로 지켜내면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근데 그들은 자기들이 죄인인 그 애국 사람과 뭔가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는 거야. 나는 의인이라는 거야. 의인. 그러니까 의인인 자기들이 지금 죄인인 그 로마나 그 애국 사람한테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의인을 불러내려고 그렇게 왔다고 지금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민이라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인데 죄인한테 핍박을 받고 있는 의인인 우리가 핍박을 받고 있으니까 우리를 구해주러 하나님이 오셨다고 지금 착각을 했다니까요. 근데 그게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해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 되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면 죄인이고 하면 의인이니까 그렇게 평가하니까 세상은.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이 사람이 하나님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이해하지 못했어요. 자, 예수님 오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의인을 구하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구하러 왔다니까. 네? 도저히 이렇게 예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이면 의인을 구하러 오는 거 맞지 어떻게 죄인을 구하러 오냐고. 그럼 하나님 내 편은 아니네. 그러니까 너 하나님 아니야. 예수 죽여버렸다니까요. 근데 자기들이 죄인인 줄 모르는 거예요. 의인인 줄 아는 거예요. 네? 근데 이스라엘도 똑같은 죄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도 구하고 다 이방인도 다 구할 거라고 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의인이다 그러니까 죄인이 죄만 구하고 나는 안 구한다 생각하니까 다 죽이는 거죠. 말이야. 근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보고 이렇게 자꾸 깨닫는 은혜 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공부도 하고 이렇게 배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불러내시어 교회를 설명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통해서만 우리를 교회 성도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 선민을 택해가지고 이스라엘 선민을 택해가지고 이스라엘만 가지고 우리를 설명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전지전능하니까 애굽을 통해서라도 또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었어요. 그 교회를. 그 다음에 아수르를 통해서도 그 교회를 설명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걸 놓친 거죠. 나는 하나님이 택했다는 그것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뭐가 잘나서가 아니고 왜 그를 택했다고 했어요? 민수기에 수요가 적다고 했죠. 자, 그럼 수요가 적다는 것은 이 의미는 뭐예요? 수요가 적다는 건 가난한 사람이 적다. 하나님 백성으로. 네. 수요가 적다는 얘기는 아무 근거가 없는 거예요. 보잘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무런 근거 없다는 그런 그 의미예요. 아무런 근거도 없다는 거예요. 뭐 잘난 게 아니고 아무 근거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아무 근거도 없고 아무런 그런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은혜로 너희를 구원해가지고 교회를 삼아 주셨으면 너희들이 어떻게 하라고? 정말 그 은혜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님 예수님을 찾죠? 못 알아들으니까. 못 알아들었잖아요. 죄인을 구하러 왔다니까. 말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택한 자를 갖다가 거룩하게 만들어가지고 가나안에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계속 매를 대죠.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계속 이 광야에서는요 훈련받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문에 이 광야에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애굽이란 세상에서 내가 때 묻은 거 벗겨내는 거, 나를 내려놓는 작업, 나를 부인하는, 나를 내려놓는 작업이고, 이 가나안이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여기 법하고 여기 법하고 다르니까 이 법을 배우는 것이죠.
나를 부인하는 거 하나 하고 나를 내려놓는 거 하고 그다음에 내가 또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거. 이 광야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요구하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다 죽여버리고 그래야 민수기에서 60만 명이 죽고 새 사람 60만 명이 내가 죽어야 가는 거니까. 내가 살아서는 못 가죠. 그게 광야 생활이니까 그게 보여주는 메시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법을 배우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말씀 여기서 하는 거거든요. 이 교회 생활에서 이 광야 교회 생활이니까 여기서 뭘 하는 거냐? 거룩을 해서 나 부인하는 거. 그 다음에 뭐 하는 거? 하나님 법,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말씀 배우고 알고 예수 아는 거.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은 뭘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래요? 주의 일은 뭘 보고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뭔가 도와가지고 뭔가 성과를 이루는 것?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내가 보낸 자를 아는가? 내가 보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아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일이에요. 그 주의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뭔가 내가 내 손길이 내 도움이 필요해가지고 내가 뭔가 돈을 벌어가지고 하나님 뭐 이렇게 했다 줘야 뭐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는 건 전부 다 그거는 거기서 말하는 거가 전혀 다른 자기 하나님 생각이에요. 성경에서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나 도란 말 한 적 없어요. 돈 벌어가지고 나 도란 얘기 한 번도 한 번. 이거 하는 거예요. 나 이 법 이거 배우라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걸 갖다가 모르기 때문에 모르니까 딴 예수를 믿잖아요. 속에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아무 근거도 없고 정말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 택했다는 거기에 감사해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쓰시면 도구 쏘시면 그 도구에 쓰임 받고 감사해서 목숨 거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쓰냐 이 말이에요. 제가 지금 여기 와서 사역을 하면서 이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환경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다 목숨을 거는 거예요. 다른 거 안 하잖아요. 저 딴 하나 봤어요? 이것뿐이 안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 성경 봐야 되지, 책 봐야 되지, 공부해야 되지. 그러면서 결국은 내 거룩을 이어가죠. 나 같은 사람이 옛날에 성경 보겠냐 이 말이에요. 눈도 그냥 잘 안 보이는데 그 땀을 뻘뻘 흘리면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을 이으면서 이 거룩을 이루는 게 남한테 유익을 주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거지. 다른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가르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서로 거룩을 이루어가는 게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걸 지금 말씀을 못하고 또 예배도 드리는 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이제 어떻게 돼요? 이 광야에서 자꾸 때려서 이걸 내려놓게 하죠. 나를 내려놓게 해서 그냥 가만히 있어. 너 내려놔면 내려놔줘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 때리죠. 광야에서 이거 훈련하니까. 그래서 이 광야에서는 나를 자꾸 때려야 하나님 매를 내요. 내가 우상을 섬긴다든지 하나님을 시험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 광야에서 매일 사람이 죽어요. 몇 명 죽어요. 하루에 몇 명 죽어요.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은요 계속 초성만 치다 끝나요. 사람이 하루에 몇 명 정도 계산해 드릴까요? 자, 장정만 60만 명 왔다고 그랬죠. 60만 명 곱하기 4인 가족 따집시다. 4주 20도 240만 명이 나왔어요. 그렇죠? 응? 240만 명이. 그런데 다 죽었죠? 몇 년 만에? 40년 만에. 그러면 240 나누기 40하면 60이죠? 그렇죠? 1년에 60만 명 죽죠? 1년에 60만 명 죽어요. 그 60만 명을 12달로 나누자 이거죠. 한 달에 몇 명 주나? 그럼 얼마예요? 한 5만 명이 죽죠? 한 달에 5만 명 죽죠? 한 달에 5만 명 죽어요? 한 달에 5만 명 죽죠? 이거 한 달에 5만 명 죽죠? 이거 30으로 나눕시다. 하루. 3일은 3. 대충 한 60은 아니니까 한 7, 8천 명 죽죠? 이들이 나와가지고 여기에서 60만 명이 다 죽는데 하루에 매일 죽는데 그 흰 농골짜기 지옥이라고 그랬죠? 지난번에 매일 죽어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데 매일 불이 타는 거야. 매일 사람이 죽으니까 맨날 그 시체 태우는 곳에 가다 보니까 이 제사를 매일 드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거를 지옥은 뭐다? 매일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 그림이에요. 매일 이렇게 죽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매일 이렇게 죽이냐 이 말이에요. 왜 매를 대가지고 왜 계속 이렇게 하루에 거의 한 2만 명 가까이 이렇게 죽으냐고. 왜냐하면 여기에서 일로 가야 되는데 여기 있는 거 남아있는 거 있죠. 애굽에서 남아있는 찌꺼기들 있죠. 이게 내 생활 습관 그 다음에 뭡니까 아주 악한 생각들 못된 것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돼요? 다 잘라내야 되죠.
이거 안 잘라내고 못 간다니까요. 새 사람이 아니면 이거 가지고는 못 가니까. 이게 그러잖아요. 이거 잘라내는 걸 갖다가 죽음으로 지금 출애굽에서 그림으로 보여준 거예요. 실감나게. 이거 그림이라고 했잖아요. 그림. 구약은. 그림으로 이렇게 죽는다는 모습은 내가 매일 죽는데 어떻게 죽느냐. 하나님한테 매를 맞고 죽는데 광야에서. 그래서 광야는 반드시 고난이 있고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세상에 있다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나안에 간다. 이걸 사기꾼이라고 그랬죠. 반드시 이게 있어야 가요. 이거 빼면 안 돼. 그래서 여기는 뭐냐. 그래서 정갈과 불뱀이라고 표현, 간주한 땅 정갈과 불뱀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그 고난, 환란, 핍박, 어려움, 원수가 뭐 멀리서 오는가요? 가까이 뱀을 부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인간 막대기들. 나를 갖다 가까이 있고 친한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때린다니까요. 원수가 멀리 있는 게 원수 아니에요. 나를 물고 뜯고 이거를 해서 우리는 뭘로 느끼냐면 고난과 환란과 핍박으로 느끼고 사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연단 없이는 이거 없이는 이거 못 가요. 내가 죽는데 내가 죽는 건데 자기 분이 내가 옛사람이 죽는 거니까 하루에 17,000번씩 죽는다. 그러니까 그 죽이는 작업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친다는 그 구약의 이게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가지고 거룩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들어간다는 이 그림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이 역사 속, 이 광야 속에다 던져 놓으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라고요? 거룩을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은 거룩을 하기 위해서는 옛사람을 죽이는 거. 내 고집, 내 생각, 내 아집 이런 것들 다 죽여버리고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필요 없는 것들 있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필요 없는 것들 이런 것들 다 깨부시는 거.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죽인 거는 진짜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거는 이름 들어가는 데 필요한 거 죽였겠어요? 그건 안 죽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필요하지 않는 것들 다 죽이는 훈련.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다 깨부시 없애버리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할 교회의 유일한 본무예요. 임무예요. 이게 다예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에서 할 수 있는 게 이게 다예요. 잘 보세요. 자, 이스라엘 자기들이 의인 선민이라고 그러죠. 지네들이 의인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갖다가 시대산으로 왜 데리고 와요? 왜 시대산으로 데려가지고 율법을 왜 줘요? 아, 율법 없어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는 의인이라네. 네? 아니 율법을 안 줘도 하나님 나라 법을 안 줘도 여기서 하나님 나라 법을 배우는데 이거 없어도 자기는 의인이라며 살 수 있다며 왜 줘요? 그러니까 의인이 아니라는 얘기죠.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너희는 이제 구원받았어. 애굽에서 이제 광야를 끌려 나왔어. 그래서 시내산을 바로 데려가죠. 들어가면서 뭐라 그래요? 이제 거룩하게 살아 하나님 법으로 이렇게 딱 주면서 여기 갈라면 이거 가지고 가는 거지. 옛날 네가 애굽에 살던 그거 가지고는 안 돼. 다 죽여. 안 되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하면서 주신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거룩하게 살라고 주신 거. 그래서 율법을 주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거룩하게 가르친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걸 따라요? 안 따라가지고 다 죽여버리죠? 그럼 못 지켜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들은요, 우리들은요, 유일한 본분은 거룩하게 지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시간에,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요구대로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죠. 하나님 요구대로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그러면 두둑두둑 맞는 수밖에 없어요. 안 살고 싶으면 안 사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뭐 어떻게 되나? 그냥 맞는 수밖에 없어요. 뭐 하나님 피해가요? 손길을? 못 피해가요. 그냥 맞는 수밖에 없어요. 두둑두둑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한테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안 되니까 전염병으로, 뭐 전쟁으로, 가뭄으로, 기근으로, 그 다음에 뭐 원수 붙여주고, 인간 막대기 통해가지고 그렇게 이스라엘 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전혀 필요 없는 것들, 이 잘라낸 거 다 잘라내시고, 심지어 그 안 되면 죽여버리셔요. 죽였잖아요. 다 죽잖아요. 죽여버리고 새로 만들어가지고 데려가잖아요. 그래서 안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 안 되니까 60만 명이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세들이 태어난 이세들 세 사람만 가나안에 간다니까. 근데 똑같이 가죠. 60만 명이 나갔다가 60만 명이 다 죽고 다시 살아가지고 60만 명이 그대로 들어가죠. 민수기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쵸? 내가 하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기도하고 정말 내 몸을 치는데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죠. 나는 공부한 자리 매일 나를 쳐서 목적게 하는데도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에베소서 나오는 교회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서 우리를 교회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라고 하나님 쓰신 방법이 우리를 어떻게 나를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나를 갖다 붙인 거예요.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나를 데리고 간다니까요. 가나안 안에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그게 목적이니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 보내가지고 예수 머리에다가 나를 붙여가지고 그 예수를 데리고 가니까 나도 한 몸이니까 나도 가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아니고 뭐냐고요. 그걸 행위로 갔다고요? 내가 예수 머리에 붙었나요? 행위로?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피가 통하고 한 영으로 그렇게 묶이게 된 거예요. 이게 교회고, 그쵸? 가족이고, 예수와 같은 한 가족이고, 가족이고, 형제고, 친구고, 자녀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냐면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 일을 도와가지고, 하나님을 도와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야 된다 생각을 참 많이 해요. 특히 초신자들은 많이 해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으면 내가 뭘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은 손발이 묶일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의도에서 나온 행위들이 있잖아요. 그건 오히려 하나님의 분노를 격발시켜요.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난리 나요. 근데 그게 성경에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분노만 격발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알면서도 습관적으로 몸에 매인 행위를 하죠. 뭔가 자꾸 해야 돼. 안 하면 불안해. 안 하면 불안해. 뭐 해야 돼. 자유하지 못하죠. 뭐 안 하면 불안한 거야. 성경에는 그렇게 자유하라고 그러고 너는 그냥 너 너무 사랑스러워서 내 동반 잘해서 내 일꾼들을 쓰겠다고 하면 그냥 그 쓰임 받고 거기 감사해서 그 일을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내가 안 하면 하나님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해. 뭐 이렇게 가면서 그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죠. 근데 왜 이런 건 습관적으로 몸에 배어있는 습관적으로 그런 일들이 자꾸 나올까요? 뭐 자꾸 해야 되겠다고 자꾸 불안해서 뭐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일들이 왜 나올까요? 왜 나올까요? 성경을 읽으면 아니라는 거 알아요. 저부터도. 그러면서도 저도 뭔가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또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럼 왜 그럴까요? 응? 죄 때문에. 뭔가 내가 하지 않는 거 왜 선악과를 먹었거든.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나도 눈에 밝으니까 가만히 하나님 일 하는 걸 보면 내가 의롭잖아. 의로운데 하나님이 뭘 하는 걸 보면 혼자서 너무 고군분투하고 힘들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먼저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했어. 근데 결국 그게 왜 죄가 돼요? 내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뭔가 대가를 받기 위해서, 받고 싶어서. 이거 하면 하나님이 내가 잘못한 면에서 이렇게 헌신, 봉사, 충성하고 하면 하나님이 이걸 보고 나를 용서해 줄 거야. 라는 자기 혼자만의 착각 속에서. 그거하고 상관없죠?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성경을 통해서 읽으면서도 우리 몸에 그런 습관적인 그 행위를 하는 것은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에서 벗어났죠? 죄하고는 우리 아무 상관없죠? 그래서 거듭났잖아요. 새 사람으로. 이제 새 사람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죄 문제에 가지고는 우리가 이렇게 가서 하나님한테 이걸 갖다가 어떻게 내가 뭘 항의를 하면서 하나님한테 재상을 받아야겠다.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어떤 뭘 해가지고 하나님 나 잘 봐주겠지. 이거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죄 문제는 해결되었으니까 뭐만 하면 돼요? 거룩만 이어가면 돼요. 거룩만. 그렇죠? 이 거룩을 이어감에 있어서 나를 의지하지 말고 나는 죽었으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으니까 누구 의지하면 돼요? 내 안에는 그리스도. 이 예수만 의지하면서 나의 옛사람, 나를 부인하면서 나의 옛습관을 죽이고 하나님 자녀다운 그 새 사람으로 돼가지고 이 땅에서 그것을 이루어서 어떻게 돼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늘나라, 이 땅에 속하지 않는 진짜 하늘나라에 속한 그 하나님의 백성인 그 모습 가지고 진짜 원하시는 하늘나라에 가는 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한 얘기가 있죠. 여기가 좋습니다 해가지고 예수님이 내가 이스라엘 성에 가서 잠깐 잡혀서 죽을 것이다. 그 삶을 다시 사는 것이다. 했다가 한변해가지고 베드로가 안 됩니다. 막 이러면서 여기가 좋사옵나이다 하면서 토막세계 짓고 삽시다 했던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던 그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가 문제인지, 주인이 문제인지. 베드로는 주인이에요. 스데반은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 자, 스데반이 죽었어. 돌에 맞아 죽었어. 전도 한 명 했어요? 한 명도 못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령을 충만한다고 그렇게 표현하니까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과연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무엇이 거룩한 삶인지를 그 베드로와 스데반 얘기를 통해 가지고 다음 시간에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창세전에 저희를 택하시어 영생의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본문은 우리의 노력이나 능력이나 행위가 아닌 오직 거룩한 자로 지어져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드윙이 문제가 아니라 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하여 나의 옛사람이 죽어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성숙을 이루어가는 것이오니 오직 양의 문인 그 예수님만 의지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저희들의 이 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